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바로 이 가장 위대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은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만약 이 한 주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이 종료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는 것이죠. 한때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시고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한때는 이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을 이렇게 환영한 겁니다. 즉 왕으로 오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했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동상이몽은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목표가 저마다 다름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또 슬픔의 길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엄청난 열기와 환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어 길을 덮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지금 나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뭐가 그리 좋으냐? 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데 너희는 무엇이 그리 기쁘냐? 아마 주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장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들이 외치는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또 며칠 후 당신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이 나가신 그 노고와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2의 성자요 메시아이면서도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이번 주입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게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니 우리가 당하는 또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사람이시기에 정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두려움, 공포를 주님은 몸소 다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잔을 마시기 위함이지만 막상 이 잔을 마시는 순간이 오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은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일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즉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듯이 예수님도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양심이나 인격,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도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별로 감동을 없이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한낱 장식품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녹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던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지은 죄도 감당하지 못해 정말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병이 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이 죄책도 이렇게 무거운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는 얼마나 무겁고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의 삶을 다룬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개봉한 지 좀 지났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처참하게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하는 그 고통이 아주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온몸에 난 상처와 그 잔인함과 이 처참함은 예수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비록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이 처참한지 관객은 마치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직접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는 것처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기 전에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로부터 아주 처참하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납덩이가 달린 채찍을 수없이 예수님은 맞으십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면 그 납덩이가 몸에 박히게 되고 채찍을 걷어들이는 순간 그 살결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채찍을 주님은 수도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온몸은 마치 칼로 그어된 종이처럼 너덜거리는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채찍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피부가 찢긴 상처를 의학적으로는 열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흔히 피부가 긁히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의 탄력이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거센 충격으로 인해 피부가 찢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찢어짐으로 인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아마 예수님은 운명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채찍이 얼마나 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의 순환을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보던 브라질의 한 목사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의 고통의 묘사가 얼마나 잔인했으면 거기에 충격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의 순환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실제의 고난은 이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더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제약이 크고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 영화를 한번 좀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형벌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영화를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영화를 통해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시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모습임을 이 멜 깁슨 감독은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이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분명하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빛을 거두어 가십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실 때 하나님을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제6시부터 해가 빛을 잃더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즉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엘 2장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이렇게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빛을 거두어 가시고 이 땅에 어두움을 보내셨던 겁니다. 둘째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51절에서 53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하루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면 그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도였고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튼이라는 것은 그냥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지만 이 휘장이라는 것은 그 들어가는 길을 완전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성소를 볼 수도 없고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는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는 못한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갈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이제 누군가가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짐승의 피를 파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르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주일에 올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고 정말 성전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속죄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다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 감사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평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백부장의 탄생과 함께 이 모든 사건은 예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태는 분명히 지진 그 자체를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진이 나고 바위가 쪼개지고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무덤이 열리며라는 이 표현은 지진의 결과로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장례의 풍습은 대개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 앞에 큰 바위로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나게 되자 그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들이 굴러가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지금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는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모든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사망이 우리 위에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사망의 권세는 이제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피조된 자연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하여졌고 반면에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과 분노와 심판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어두움을 표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이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까지 모두 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에는 그에 맞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는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는 정말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이 한 주간만큼은 내 육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육신의 편안함은 좀 내려놓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좀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좀 동참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다음 주 이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